사도행전 14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 들어와 이고니아 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걸 보고하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함으로 때려서 일어나서 사도시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가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의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호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한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신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주임자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 예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죄되고 악한 것들을 주 예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를 바라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나무 심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밝혀나가는 예수의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과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뜻 가운데서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 김대진 목사님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크신 은혜가 나무 심는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의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암논에게 유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나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에게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은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본 데서 과자를 두어 개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의 그의 누이 다말을 욕대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하슬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을 하였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 종에게서 양털 깎는 일을 있사오니 청하되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을 말하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가 깨치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되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까지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힘을 자녀같이 너 방사에 자녀가 강구하나. 자,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것만 하십니까? 예, 우리는 뭐 가족이라고 행복한 가족은 행복한 어디 팔아먹고. 자, 다시 인사하세요. 자,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죠? 먼저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사실 서로를 위해서 째려보는 눈빛 말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색하면 매주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도 어색하면 이런 뭔가 많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다윗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다말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오죠. 그래서 암논은 다윗의 이제 장남이라서 우리가 다윗의 뒤를 이었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다면 암논이 그다음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암논이 그의 소위 말하는 배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뭐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끝은 알고 봤더니 정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암논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이 친구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뭐라고 말해요? 심히 강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교하다는 표현을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에게 강교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옆에 그래서 친구 잘 둬야 돼요. 친구 잘 둬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나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왕왕 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는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이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평생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인생이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철저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 특별히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람은요 약간 멀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서두에 오늘 서두가 아니라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점검이 되어지는 분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사 앞에서 아는 척을 막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야 요즘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답이 없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안다고요.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걸 하나 건드리면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른다고요. 자,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알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되게 저 앞에서 뭔가를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저 아무 얘기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여기가 서울이 가깝네요. 부산에 있을 때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예. 카더라가 그렇게 무섭거든요. 막 카더라는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아, 이거 있었죠. 논리와 비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비논리가 이깁니다. 잠언서 29장에 있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우기면, 막 닦아 세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조그만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다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야,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분들, 또 뭐 은사적인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했을 때 참 겸손한 분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경건과 학문,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치우친 분, 또 그런 교단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거부 반응이 오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전부 독단적인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능력이 좀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걸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도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대요. 자, 근데 새벽 기도에 늦잠을 자가지고 5분 늦어서 뒤에 조용히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누구 거기 그대로 서 있어.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분에게 뭐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700명이 왔대요. 700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부목사였는데 개척을 했는데 700명이 왔대요. 근데 차를 뭘 타고 다니느냐? 벤츠를 타고 다닌대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뭐 비싼 뷔페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 그냥 꼭 구경하러 한 번만 갔는데 워커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되게 비싸요. 우리 보통 졸업할 때 한 3년 다니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은 먹는다 그랬는데 한 번을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5이잖아요. 그럼 가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데를 자주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목양실은요, 뭐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야, 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개척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개척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목양실은 있다. 저는 없다. 책도 없다. 뭐가 중요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그것은 목사라는 어떤 지위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통하여서 이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이건 조폭인 거예요. 조폭.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예요. 그걸 통해서 뭐하라? 목양하라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부교육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뭐예요? 내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면
거기에 어떤 존경심이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서 알잖아요.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그 앞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나타내심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뿐이고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일가족이 출동해서 8명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을 가도 또한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를 그때 와서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 일가족들까지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지방에 있는 식구들까지 불러서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분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분명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나타나는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듣기만 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모르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온 대한민국에 막 난리가 났던 몇 주 전에 난리가 났던 어떤 큰 집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였다는 거에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누굴 도대체 닮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봐야 된다? 친구를 잘 봐야 돼요. 친구를. 내 꼬라지를 알려면. 어렵구나. 자, 그러니까 암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아마 뭐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암논이 아마 왕이 되었으면 옆에 뭐예요? 책사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데 옆에, 그죠? 리더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답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이제 잘못된 거죠. 5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꾀병을 핑계로 해서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봐요. 5절에 봐봐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암논에게 말하죠.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내 아버지가 너를 보고 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저렇게 하라라고 이제 청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병든 게 아니고 뭐죠? 병든 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얘가 진짜 아픈지 아픈 척 하는 거지 웬만하면 알아요, 몰라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암논이 어릴 적부터 꾀병을 잘 피웠으면 이게 뭐예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해본 게 없어요. 지금 암논 보면요, 어리숙하죠?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쪽으로는 특화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여러분 제가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건데 나쁜 쪽으로 만약에 훈련되어 있다면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연기도 잘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사기꾼이지. 뭐 사기꾼을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죠? 사기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완벽하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의심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뭐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기를 딱 칠 때 진짜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나도 안 믿는 사실을 남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야 전할 수 있는데 나도 예수를 긴가민가 하고 믿는데 믿으세요 하면은 얘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요, 뭐 온갖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럼 마음이 팍 상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네가 뭔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사기꾼 놈들, 사기 치시는 분들,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처럼 딱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기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연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진짜인 거예요, 진짜. 완벽합니다. 뭐 KBS에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커튼콜인가 하는 드라마 뭐 강하늘이 나오는데 거기 뭐예요? 북한에 두고 온 뭐 아들 있고 그 밑에 있는데 손주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때 어릴 때 만나가지고 그 뭐 할머니가 고두심인가 그러는데 뭐 내 찾으러 올게 했는데 못 찾아갔는데 병이 깊어갖고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손주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거든. 그래 어때요? 예, 가짜 무명 배우 그게 강하늘이들. 그게 막 연기를 시키는 거야. 근데 결국은 드러나죠. 예, 다 봤냐고요? 아니요. 스토리만 그냥 보니까 그렇더라고. 재미있었으면 계속 봤을 텐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무슨 얘기냐? 연기하는 거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암논이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면 요나답도 필요 없었어요, 그죠? 요나답 필요 없고 지가 그 깨를 내 가지고 지가 그런 연기를 했었을 것이고 지가 목적을 달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데는 특화된 사람이 아니야, 암논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초대해서 가서 죽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윗이 왔을 때 얘가 꾀병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여기에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자녀들이 꾀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뭐죠? 속아 넘어가 준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의심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안 하던 짓을 하면 의심해야 돼요. 그죠? 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한글도 안 돼요.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자,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무슨 자손이요? 암몬 자손 말고 라빠를 에워쌌고 라빠가 암몬의 수도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왕들이 출전하면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그럼 같이 가야 되죠. 안 가고 요압만 보냈거든요. 근데 10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암논하고 싸우는 거예요. 암몬하고 싸우는 거예요. 10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딱 들어와 보면 예. 3하 8장 9장 10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8장에서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항상 뭐 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해요. 뭐죠?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죠? 위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마음이 늘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예.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있으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곡선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뭐죠? 형통이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자신의 친구였던 누구예요? 요나단 맞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죠? 그렇게 그 아들을 왕자처럼 그죠?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자기에게 도움을 줬고 그들이 너무너무 깊은 우정을 사랑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무비보셋을 거둬 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할 때 언제 돌아봐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돌아볼 여유가 생기죠.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뭐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비보셋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죠? 모든 것이 다 지금 뭐가 됐다? 예, 정리가 됐다. 평안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죠? 안정기에 돌입했다는 걸 알죠. 안정기에 돌입했습니다. 그 안정기에 돌입한 상황 가운데 암몬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암몬의 왕이 바뀌면서 다윗과 그 아버지 때에는 참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 아들 때에 이 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멍청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괜히 이제 싸움하는 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여기서는요, 소위 말해서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암몬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얘들이 멍청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라니까요. 10장을 잠깐만 볼까요? 10장 1절 사무엘하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돼. 나하스가 왕이었는데 그 아들 한운이 됐는데 2절 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세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지금 서로 좋은 관계였죠. 암몬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이 뭐예요?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그죠? 3절 봐봐요. 그런데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굴 두느냐 이 말이 누굴 두느냐? 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아닌데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옆에 누구를 두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두느냐? 좋은 마음으로 그죠? 조문만 하고 갈 사람들인데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쥐들이 설레발쳐 가지고 하늘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10장 얘기예요. 10장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상태에 지금 이 상황이 랍바를 에워쌌더라. 11장 1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안 나간 이유를 알겠죠? 예, 그 얘기예요. 지금 11장 1절에 우리가 보여주세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서 왕들이 출전하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서 최선을 다 안 해도 되거든. 굳이 왕이 뭐 나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뭔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긴장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하고 관계.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요, 편안해지면요, 놔버리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느슨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느슨해진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거든. 여기서 지금 전쟁이 펼쳐지면 언제나 누가 앞에 나섰냐면 다윗이 앞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11장 1절 보고 왜 안 나갔어? 나가지. 안 나갔으니까 너가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데 안 나가도 될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조건 다윗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맞는데 프로세스를 보니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거 있으니까 뭐 전쟁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무조건 그냥 승리의 소식만 가져오면 되는 거라. 맞습니까? 너무 쉽거든요. 12장 볼까요? 12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죠. 지금 연결이 되죠. 지금 연결이 되죠. 27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를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공로를 가지면 안 되잖아. 왕한테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왕이 안 와도 되는 거고 다 끝났을 때 당신은 오십시오 하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요. 그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11장과 12장의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한 그 일들이 지금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12장 26절 이해가 됩니까? 10장에서 12장 26절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요. 영적 민감성이 지금 누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특별히 작은 거라도 우리가 막 성취하고 나면 막 자기 만족 내지는 자기 보상을 막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다시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다가도 자기에게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기에게 뭔가 보상을 주고 뭐 나한테 뭘 할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돌아보는 순간 누굴 잊어버리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딱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 우리가 보셨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셨고 12장에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비유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내 나쁜 놈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7절.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신히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이 여겨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의 반역 사건 맞습니까?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 13장에 암논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의문을 품은 거예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지금 뭐죠? 회개하는 거 맞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때 나왔던 시편이 51편이죠. 시편 51편 맞습니까?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 시잖아요. 다윗이 바세바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런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표제어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시편 51편 표제어 나오나? 안 나오구나. 시편 51편 표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죠? 근데 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14절.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뭐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지금 다윗이 죄 지은 거에 대한 거기에 셈법으로 친다면 회개했으니까 그 셈법으로 네 아이 낳을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셈을 다 치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절부터 1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거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개했고 이렇게 됐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윗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것이 임한다 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과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둔 거예요. 다윗이 죄 지은 것에 대한 거 회개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태어날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지만 거둘 수 있는 분이죠. 열왕기상 21장 17절. 제가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1장 17절 열왕기상. 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누명을 씌워서 빼앗은 거잖아요. 죽이고. 그 사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봐요.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사를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아합이 봐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왜 제가 지금 긴 말씀 다 보여드렸냐면 아합이 얼마나 나쁘냐, 이세벨이 얼마나 나쁘냐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뭐 했어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말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산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비교하면 다윗은 아합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나쁜 걸 한 걸로 비교를 한다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다윗은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럼 아합은 왕이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는데 세상에 이거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그러면 아합 네 때 말고 네 자손 때 하겠다. 이렇게 바뀌죠. 근데 다윗은 안 바뀌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역대하 33장 1절 봐요. 므낫세가 왕에 올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보통 오래 다스리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나쁜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 봐요. 그다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시 이방 사람들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러번에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버렸대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선지를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나쁜 짓을 쭉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쭉쭉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5절 6절 봐요.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의 아들들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소를 신임하여. 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유다가 왜 망했느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을. 자, 그런데 봐요. 7절 8절 9절 10절 자, 여호와께서 므낫세 그의 백성이 이르셨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맞습니까? 13절. 기도하였으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나쁜 짓 한 거랑 다윗이 나쁜 것 한 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가 돼요? 자, 아합은 좋아요. 북이스라엘이라서 칩시다. 근데 므낫세는 어때요? 난 유다잖아. 다윗 가문이잖아.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죠?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 했죠. 저가 바벨론 끌려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하고 하니까 그래 하고 다시 복권시켜요. 맞습니까?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맞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를 지적당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놈의 새끼 지금 하면서 자기가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회개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아까 10절, 11절, 12절에서 말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의문이 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셨을까? 맞잖아요. 회개한 거 인정했고 태어난 아이 데려가는 걸로 해서 그런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장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암논이 다말에게,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윗에게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거 말고요. 그 입술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 자식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눈물만 좀 흘리고 잘못했어요 했지만 진짜 잘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조심하는 그 몸부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합도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진심이었고 므낫세도 진심이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진심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3장 이후의 사건을 보면 마치 그 징계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처럼 해요. 그럼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니 나쁜 짓은 다 했던 사람도 특히 므낫세 보면 그렇잖아요. 끌려갔으면 끝난 거잖아. 근데 다시 복권시켰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55년 동안 통치했단 말이에요. 55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 거. 그거 왜 유독 다윗에게만 가혹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진심으로 회개한 거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봐야 되냐면 제가 암논 꾀병 얘기했죠. 못 알아차리잖아요. 안 하던 짓 했으면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이거 안 하던 짓 한다. 근데 왜 굳이 지가 먹고 회복해야 될 거를 여동생 다말에게 하게 하느냐? 그것도 침실에서. 이건 이상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이게 지금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이 영적 민감성이 하락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완벽한 무슨 성부 성자 성령님 다음에 계신 분 같이 바울을 그런 사람처럼 모세를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버려야 돼요. 뭐라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다윗도 다윗일 뿐이에요. 뭐죠?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계속 한번 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지금 병든 채 하는 것도 캐치를 못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줬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항상 영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떨어진 게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절 봐요. 7절. 사무엘 13장 7절.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셔야 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혀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죄송합니다. 암논 말고 요나담이라는 그 나쁜 시키가 하고 있는 이 뻔한 것을 간파를 했어야 돼요. 못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거하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영적 민감성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누가 봐도 뻔한 일, 그죠? 망하는 거 지만 몰라. 주변 사람은 다 알아. 지만 몰라. 그런데 그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조용히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뭘 그래 고함을 질러가면서, 왠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40명 정도가 있는데 400명 돼도 제가 고함 안 지를 것 같아요? 4,000명이 있고 4만 명이 있어도 고함 질러요. 왠지 알아요? 눈에 보이잖아. 졸고 있는 사람은 보이고 안 듣고 있는 사람은 보이고,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눈 감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내용은 몰라도 들어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12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못난 놈 있으면 나머지 11명 챙겨 한 놈 버릴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양떼가 뭔가 하나 병든 놈이 있으면 야 니는 어쩔 수 없다, 다른 데 걸림돌 된다 하고 버려두고 갈 거냐고요. 그게 목사냐고요. 그건 목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데 이것의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면 목회는 끝난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제 경제성을 따졌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산으로 들로 가서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99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마리 그거 안 되면 버려두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졸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걸 놓아버려요. 그거 놓아버리면 그게 목회예요?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있는데 그럼 놓을 거예요? 자식 있는데 놓을 거예요? 모질하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앞에 있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 몇 명 됐어 이거? 40명 앉아 있는데 뭐 안 보이면 내가 이상한 거지. 제가요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4만 명 모아놔서 쫙 이렇게 보면 보일걸요. 아마 조심하셔야 돼요.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 다 해서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죄지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다윗의 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회개했는데 야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때려박았고 사사기를 보면 완전 그 뭐 난리 부르스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번 살려주고 하는데, 다윗은 뭐, 죄송해요,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워낙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얘는 분명히 나쁜 놈 맞는데 덜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비하면 아주 뭐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요? 다윗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사랑하면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덕이 줄 끝에 하는 뿐이면은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기분 좋으면 뭐 아홉도 한번 살려줄게. 기분 좋으면 뭐 문화세 네가 뭐 그랬지만 살려줄게. 다윗은 이 새끼 이거 처음부터 밥맛이어서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막 박살 내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열왕기 하 22장을 한번 봅시다. 20장 1절. 자, 봐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잘 알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아이고 끝난 거죠. 집 정리하라 이 말이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어야 되는 거 맞지요? 봐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통곡하네. 우리 너무 잘 알죠?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거기까지. 지금 이사야는 뭐요? 가가지고 정리해. 너 죽는다이. 간 사이에 어떻게 뒤로 오더라. 예? 가서 뭐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를.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의 눈물 어린 진실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했나요? 그죠? 그 히스기야가 눈물 좀 더 많이 흘렸나? 눈물 더 많이 통곡을 안 했나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기로 작정돼 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시는 분인데 다윗은 그렇게 회개했는데 안 돌이키실까요?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봤을 때 그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이유도 당신에게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암논이 그렇게 했을 때 니 뭐하냐? 뭐 다말 얘기할 때 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내 수석 요리사 보내줄게. 가가 더 맛있어. 그 뭐 나도 며칠 뭐 안 되는 그 속꿉장난 하는 거 그거 먹고 못 일어나. 뭐 녹용 필요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그렇게 해서 낫게 해야 되는 거지. 못 알아차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얘기하는 것도 이거 우리 큰 아들 그래 뭐 해줘야지. 그래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말은 뭐 아버지가 그래 했으니까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자 그런데 20절 오늘 13장 20절.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뭐 이거 아니잖아.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라 얘기했느냐요? 그런데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복수의 칼날을 몇 년 동안 가는 사람이에요. 표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21절 봐요.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아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 암논에게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오라 해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아느냐? 이렇게 하고 매우 심히 쳤더라.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놓고 굶겼더라. 정신 차릴 때까지 반성문을 100장 써라 하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22절이죠. 압살롬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화만 냈어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분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보기에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령 내 이전의 인생이 자식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새 사람 되어졌으면 그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지금 자꾸 영적 민감성이 떨어졌다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화만 내요. 화만 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구한테? 다 암논에게도 아무 일 안 하고 다말에게도 어떤 위로도 없었고 압살롬에게도 어떤 위로가 없었어요. 그냥 화만 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뭐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면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워했는데 아무 말 안 하죠. 차라리 앞에 성질이라도 내면 되는데 야 아무 말 안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에서 칼 갈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해요? 다윗을 향해요. 암논을 향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향해요. 왜? 심히 노하니라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그런 왕이 아닌데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안 해주니까 결국은 저거 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암논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그것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뭐 자식이 아버지는 엄마는 그랬거나 말거나 나에게 부모 되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화가 키워집니다. 전부 요 상담하는 거 보면 다 부모 잘못했대.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 지금 크는 자식들 맨날 하면 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얼마 안 된 그 부모님 제가 아버지한테 내가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근데 왜 그랬습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제 잘못인데 제 잘못인데 아버지 잘못이 없어요. 어머니 잘못이 없어요. 충분히 제 잘못인데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이 설교 듣고 큰일 나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한번 이게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 어릴 때 무서워서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거짓말했다고요. 이 겨울에 팬티만 입은 채로요 낙동강에 끌고 가서 물에 쳐넣는다고 끌려갔습니다 제가. 근데 옆집 아저씨가 말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뭐랄까 어릴 적 상처 저 상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상처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훔치는 나쁜 것을 좀 했거든요. 우와. 저희 어머니가 저거 한다고 식칼 들고 왔어요. 진짜 손 이렇게. 저희 집 앞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대나무 말린 거 있죠. 그거 큰 걸로 그냥 아무 때나 때린 거예요. 뭐 어디 뭐 종아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때려갖고 파겠는데 대나무가 확 쪼개지면 손에 진짜 팍 끄여고 피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사건이 2개가 되잖아. 연탄집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연탄집게를요 연탄에 불에 달구면 벌겋게 되죠. 제 눈앞에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요? 폭력이에요. 학대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와 뭐 안 되겠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하셨대. 저 진짜 저러다 사람 되겠나? 왜냐하면 우리 집에 세대를 살던 그 집에 형제 둘이가 있는데 그 위에 형이 되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도벽이 있어가지고 결국 소년을 갔다니까. 인생 망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아들도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 이제 훈육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상처로 남을까 뭐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뭐 하면 다 상처래. 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대.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대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학교도 옳게 못 가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학교를 옳게 못 간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온 동네가 인정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게 하는 걸 그때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실 때 옛날에 중학교 시험 쳐서 가는 그 인류학교를요 시험 치러 몇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밥도 굶은 채로 하루 종일 시험 치고 그 학교 합격한 거예요. 그걸 장학금 받고 다닌 거예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가 뛰어나도 상황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진학을 하고 싶다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뭐 또 다르게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밀어줘가지고 개척했으면 이거보다 사람 훨씬 더 많겠죠. 근데요 목사는 덜 됐을 거라. 뭐가 중요해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 안 중요해요. 숫자 늘는 거 안 중요해요. 재정 안 중요해요. 목사님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광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걸 하냐 이 말이에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게 내가 잘한 줄 압니까? 거기는 영성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봐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볼게요. 23절. 만 2년 후에 무섭죠.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한 거예요. 에브라임께 바알하소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 청하고 그 다음 압살롬이 누구한테 나갔어요? 왕께 다윗에게 나가서 하는데 압살롬은 알아요.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는데 왕은 신하들 되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건 뭐예요? 떡밥을 뿌리는 거죠. 안 올 걸 알아요. 뭐 저 집에 양털 깎는 일이 뭐 왕과 신하들이 다 갈 만한 일이라고 알아요. 그래놓고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밑에 까는 겁니다. 봐요. 왕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같이 안 하고 그에게 복을 빌었대요. 그 다음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이제 나오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해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려 이렇게 됐죠. 다윗이 순간 판단을 잘한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그하고 뭐하려고 니하고 가노 이렇게 하지만 간청하니까 그래 가 그러면 가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건가요?
다말의 상처와 압살롬의 상처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된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암논을 이야기했을 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는 영적 민감성이 없어도 그죠?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콕 찍어 얘기하잖아요. 아니 조금만 지혜로워도 얘네들이 얘기할 때 목적이 있는데 딴 얘기 깔고 지 목적을 뒤에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맞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놨고 앞에 얘기하잖아. 또 이런 거예요. 아,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친구 얘기인데 네 얘기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얘기잖아. 지 얘기하고 있는데 막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아는 친구 누구 물어보면 그게 니는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 알고 지 얘기야, 지 얘기.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셔서 암논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다윗 집을 풍비박산 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아들 데려가면서 태어날 아들 데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 네 진심 봤다. 다시 그 자세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죠?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과 이 모든 일들에 뭐가 떨어져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내가 그렇게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다윗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너가 이전에 나와의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반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그 결과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인구조사까지 하잖아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윗이 언제 사람 수 보고 했어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맞짱 떴을 때 와, 너무 큰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반지하에 있을 때가 영성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전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다? 아니요. 몸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영성은요.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광야로 갑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영성을 갈고 닦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더 경험해 봅시다. 이 의미로 광야로 다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불편한 거 맞아요. 추운 거 맞고요. 화장실도 불편하고요. 걸어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불편한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우리는요.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있음을 느끼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기도하러요. 막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도 와서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기를.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올라왔다가 우리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이는데 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뭐죠?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몸 편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영성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든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 아닌 것. 적절한 불편함은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편안한 거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편안한 거 찾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총기가 떨어집니다. 저는요 우리 제일 큰 누님이신 큰 누님 우리 구미에서도 오신 큰 누님 무슨 얘기냐?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뭐가 흐려지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눈이 몸의 등불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 그것은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물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살아갔던 그 멋진 모습. 우리가 성전 지어지고 뭐 더 큰 곳으로 가서 감격하는 게 아니고 그 감격은요 그때뿐이에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도 잠깐이죠. 잠깐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불편함은 계속되면요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뭐가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요 차라리 우리는 몸 불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잘못했다고 처박아 넣어버린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반전을 일으키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해서 맞아요. 그가 잘못해서 그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아들들 다 잃고 딸도 잃고 나중에 나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받죠. 근데 그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했더라 하는 얘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전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너무 이질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일한 분으로 보셨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데 너무 이질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늘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한결 같아야 됩니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윗이 바세바에게 저질렀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죄의 그 흔적들은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한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12월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 가운데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인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2022년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들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의 문제들까지 취업과 학업과 계획에 대한 것들 그 장래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